오늘 저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나누었던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은 이 이방인을 무엇이다,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고넬료는 구제를 실천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 앞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즉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 그리고 그날 그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복음의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전하실 것 같습니까?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베드로 또한 이 고민을 좀 깊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전통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전하면 괜찮을까라고 깊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관하여서 고넬료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 로마 시민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아들이셨던 예수를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폭로하고 있었던 것이며, 팍스 로마나 아시죠? 로마를 통하여서 평화, 로마가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며 로마가 온 세상을 평정할 것이다 라는 사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받았던 이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오늘 베드로는 로마가 아닌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로마가 아닌 예수가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진정한 왕이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그 복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사도행전 10장 내용 속에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오늘 베드로가 전했던 본문 말미에 위치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심판자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심을, 예수님은 실로 그의 공의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정의로움으로 우리를 재판할 분이심을 고넬료에게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만약 어떤 한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너 오늘 나한테 아주 그냥 심판 한번 받아볼 거야 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뭐 썩 유쾌하진 않겠죠. 또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할 것인데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 모두를
That means 너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셔서 나를 심판하소서. 아니면 왠지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것 같아서 불안하시고 좀 불쾌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평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불편함, 그리고 되려 불쾌함만을 느끼기가 쉬운 게,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통해 마치 죄인, 마치 한 나쁜 사람이 심판을 받아 형벌받는 모습에만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심판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형벌, 그리고 책벌이라는 개념으로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의 예로 시편 7편 8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이 그의 매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청인데, 이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근데 이 똑같은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judg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vindicate me, O Lord라고 합니다. vindicate.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vindicate라는 단어는 단순히 심판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나의 무죄를 입증하소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소서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봐도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서 샤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샤파트 또한 공정하게 결정하다 또는 정의롭게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깊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좀 살려주소, 나를 좀 구해주소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공정하게 살피시고 나의 인생을 한번 공정하게 살피셔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살피셔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오늘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또한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법적 심판이라던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심판을 두고 고넬료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자 했던 이 심판이라는 것은, 훗날 사람이 죽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필코 받게 될 것인데, 베드로는 바로 이런 심판을 두고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그날 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두려운 형벌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날, 벌받는 날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충족시킬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샤파트는 우리를 쳐부수고 박살을 내어버리고 형벌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 의로운 자를 세우고 무죄한 자를 입증해 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비길 데 없는 공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의 완벽한 때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볼 때 누가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훗날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구원의 심판의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온 만유 주제를, 온 우주를, 온 만물과 사람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그의 재판장, 그의 심판자가 되도록 새로이 사람을 정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 42절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인 고넬료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양도하셨다, 심판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위를 양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좀 윗절을 살펴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그의 권능과 권위를 양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무에 달리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고 완벽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양도하시어 앞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공식적으로 첫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간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 사도 베드로는 굳이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는 문장으로 그 대미를 장식했던 이유는, 그 까닭은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젊은이 정도가 아닌, 그는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심판하실 영광과 권능을 부여한 최고 권위자이심을 나타내어 예수라 불리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찬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나는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위를 허락하신 이름인지를 베드로는 전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또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함께 모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사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가장 정의로운 재판장이시자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은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 인생의 권위자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문장 자체는 굉장히 멋집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며 우리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긴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 두 가지의 방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께 드렸던 최고의 찬양이자 찬송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인정하는 빌립보서 2장 찬송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그저 아름다운 음율에 맞춰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한다고 하여서 멋진 찬송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바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권위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만을 찬송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과 반대되는 찬양 공동체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 되시며 가장 정의로운 재판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로 인정한다는 것은 재판관으로서의 그의 직위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는 그의 모든 판결 또한 실수가 없으심을, 완벽하심을, 오류가 없으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가 내리는 모든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심판관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의심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웃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기준과 내 입맛대로 주의를, 이웃을 판단하기 시작하여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죄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으로 심판하며 살고 있습니까? 은근히 아닌 척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잘남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누르고 혀로 박살을 내버리고 속으로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적어도 나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비판을 서슴지 않고 쉽게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엄격히 경고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스갯소리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다 천국 갈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은 크게 두 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 놀라냐면은 저 인간은 분명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근데 천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버젓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두 번째는 언제 놀라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분명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온데간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그냥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만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이야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높은뜰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공의로우신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여 찬송을 드린다라는 것은 오직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지셨음을 믿는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주어지셨음을 믿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직위만이 아닌 그분의 모든 경영과 판단, 그분이 내리시는 모든 심판과 결정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고백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에는 그것이 최고의 결정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영을 의심치 않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최고의 결정처럼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결과와 매우 다른 나머지 심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들은 것으로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교만을 그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